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쓴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세상을 한번 좀 봐봅시다. 세상을 보면은 뭔가 모르게 자기가 할 일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주어진 삶을 통해서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들 할 거예요. 근데 짧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쓰임받는다 할 때 잠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살다 보면서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인생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세상에 남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세상에 남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구원받으시니까 천국 가야 된다, 그것은 이제 옛날 얘기고요. 당연히 천국은 가게 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또 정말로 말이죠, 아까 말했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쓰임을 받다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겠다 할 때쯤 돼가지고는요, 버림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보면은 인생을 너무 비참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뭔가 중요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성공을 하고 형통하고 또 뭔가 남기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때가 되면은 한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꼭 이렇게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위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부터 오는 힘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만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다, 나의 산성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는, 하나님 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좀 뭘 좀 발견했으면 좋겠느냐면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먼저 주었던 그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상이라는 걸 먼저 우리에게 심어줬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우리에게 먼저 심어줬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뭐가 돼버렸느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딱 단절이 되다 보니까 도무지 절망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가 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는 잃어버린 걸 먼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만 찾아낸다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위로부터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저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하죠. 저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믿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해요. 힘이 없어도 기다리시고 힘이 있어도 기다리고 뭘 해도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그 기다리는 걸 잘하려면은 인내라는 거 참 중요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내가 믿음이 약하든지 또 내가 능력이 없든지 한계가 오든지 지금 현재 상태가 중요한 게 이걸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날 내가 이걸 가지고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좀 준비를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림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메시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자, 본론이에요.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뭘 잘해야 되느냐? 신자는요, 기본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이때 죄 짓기 전에 인간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똑같지를 않아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찾아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기본을 갖추기를 원해요. 기본을 갖추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들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병원 같은 데.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요. 아니 시 전체가 그냥 정전이 됐다. 그러면은 병원에 불도 나가겠죠. 그러면은 환자들은 어떡하죠? 위급한 환자들 또는 이렇게 좀 당장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 환자들 동력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장 죽어야 되잖아요. 환자들은 그냥 막 완전히 아비규환같이 변하고 말 거예요. 전기가 끊어졌다.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항상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자가 발전기를 만들어 놔요. 자가 발전기에서 만약에 불이 나갔다 할 때는 다다닥 이렇게 석유를 가지고 돌리든지 뭘 가지고 돌리든지 축전지를 가지고 돌리든지 전기를 돌려서 수술실이라든지 또는 중요한 환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걸 지켜주도록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항상 갖추고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신자도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기본이 뭔가를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행기 있죠. 비행기.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잖아요. 저는 옛날에 참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양력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누굽니까? 정민진 씨가 지금 이렇게 이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는 양력의 원리에서 올라가지만은 앞으로 나가고 위로 솟구치고 또 내려가고 하는 것은 엔진의 힘으로 가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엔진이 만약에 딱 하나 엔진이 멈춰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엔진 고장이다. 그럴 때는 옛날 갈 때는 그대로 솟구쳐 가지고 결국은 추락을 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항상 뭐가 있느냐? 엔진이 2개 이상은 있대요. 엔진이 2개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말이죠. 뭡니까? 큰 전보 비행기 747 같은 것은요. 제일 큰 비행기잖아요. 거기는 보통 500명 이상이 탈 수 있도록 돼 갖고 있는 비행기는 엔진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하나가 멈췄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2개 가지고도 갈 수 있도록 돼 갖고 있고, 만약에 어떨 때는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전보 비행기 같은 747 같은 것은 꼭 이렇게 4개가 엔진을 달고 가도록 돼 있다는 거. 이게 뭡니까? 10시간, 20시간 이렇게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엔진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대비해 가지고 엔진이 4개씩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3개를 또 넘어가고 제트 비행기가 나와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또 다른 체계가 또 발전이 많이 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래도 기본이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말이죠. 갖춰야 될 중요한 기본이 있다 이거죠. 이것만 갖추면은 여러분은 어디 가도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 그럼 성경적인 세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올 거예요. 100%안 믿는다. 성경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말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뭔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돼요. 말씀이 뭐죠? 말씀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편지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은 복음 중심으로 쓰여져 갖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또 쓰여져 갖고 있는데, 복음을 전달하는 편지다. 이렇게 관점으로 딱 보는 사람은 틀림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복음을 전달하는 편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말씀 보는 각도가 틀려지고 또 말씀 보는 중심이 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교회 와서도 성도들 한번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편지라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편지는 전달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딱 봤을 때는 성경을 딱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걸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뭐냐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은 데 보면요, 결국에서는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뭐 교회 왜 다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영원한 천국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할 때도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과부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뭘 보여줬느냐? 하물며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 말씀 뭐냐? 복음을 전달하는 편지다. 편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알 때 내가 먼저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요. 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말이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딱 되어질 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편지를 말이 잘 소화를 해갖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매일 응답받는 답이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매일 응답받는 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쓰던 하고 예수님도 그 제일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면서 막 40을 금식하면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할 때 항상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을 하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은혜 받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서 은혜 받고 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은혜 받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 답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어떻게 답을 얻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게 돼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말이죠. 그냥 고개 숙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 말고 요게 딱 돼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다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보면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뜻대로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또 들으시는 줄을 안즉 얻은 줄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얻은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자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 이게 정말로 중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속에서 한번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 요거 좀 번호를 잘못했어요. 번호를 잘못했어요. 여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를 갖다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딜 가든지 간에 내 삶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과 기도를 정말 가르쳐 줘야 돼요.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려면은 가장 먼저 말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불신자 상태 정확하게 좀 꿰뚫고 있어야 돼요. 아, 불신자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그리고 신자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느냐, 이거 정확하게 깨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자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먼저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식구들에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좋으니까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들 만나면은, 만났을 때는 항상 뭐 하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이걸 붙잡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말이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다 신자의 기본을 딱 이걸 품에 잡고 있으면은요, 뭐가 되겠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딱 안다면요, 만남뿐만 아니라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도 스케줄이 꼭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신다, 이걸 딱 붙잡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만남,
사람 스케줄도 딱 붙잡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길을 좀 걸어가야 되겠다. 요게 여러분들 신제의 기본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요 흐름 속에서 정말로 내가 간다. 그러면은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이거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똑똑해 가지고 내가 힘이 많아 가지고 전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시간표를 정하고 또 목표를 정해서 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두 번째. 두 번째는 위로부터는 힘이 있어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 믿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힘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불신자들도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이유가 뭘 때문에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 이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넓은 면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신자는 하나님 위로부터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위로부터는 힘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 뭐 다른 것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여기 한번 봐봅시다. 다윗 같은 사람. 오늘 여기 시편 18편 여기 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죠? 시편 5편 3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느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위로부터는 힘을 얻으려면은 새벽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새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일어나면은 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 많이 하지만은 새벽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가 되심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저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기적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여기 1절에서도 그랬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말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모든 힘을 다해요. 특별히 말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같은 데도 보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쫓겨다녀요. 지지리도 장인을 못 만났는가 봐요. 다윗은 장인이 그냥 어떻게 사위를 죽이려고 가는 데마다 군사를 보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는 힘을 얻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위로부터는 힘을 가지고 쫓겨다니면서도 모든 일을 다 넉넉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2편 시편 142편 어디입니까? 1절로 7절 같은 데 보면요, 다윗이 아까 말했던 쫓겨다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이제 피가 갖고 있을 때, 여기서도 나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편 147편.
자,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7편. 147편이라 142편. 자, 142편. 자,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저 봉독을 한번 해볼 테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다 했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리이다. 그 앞에는요, 자기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근데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달라. 이 속에 모든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힘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본다면요, 물론 렘넌트 7명 통해서 다 위로부터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딱 봐보시죠. 신약에서는요, 바울 같은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말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서 1장 8절 같은데 9절에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붙잡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 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은 데가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바랄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의 것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위의 것. 그게 위로부터는 힘을 바울이 말이죠,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강의 위험을 당하고 원수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 또 매임을 당해도 말이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바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부터는 이 힘을 얻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셔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좀, 경륜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경륜이라는 걸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좀 상당히 의미를 좀 쉽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경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도, 또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기본을 갖추게 만들어서 정말로 위로부터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 딱 볼 때는 뭐가 보이느냐? 모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도 보이고 또 능력 있는 사람도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생명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명도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이번에 뭐 사람을 둘씩이나 그냥 갑자기 죽이고 말이죠. 더 못 죽여서 한이 됐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말이죠. 이렇게 자주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재산이 있잖아요. 돈들. 또 뿐만 아니라 뭐 재산이라기보다는 재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물들.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명예. 이런 것들. 여기서 오는 복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뭐라고요? 경륜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이 땅이 필요 없으면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불신자에게도 뭔가 준 게 있고 신자에게 뭔가 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자들은 뭘 깨달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를 줬을까? 이걸 깨달아 봐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 주실 건 뭘까?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분명히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찾아낸다면은 이 땅이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딱 보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이 어떤 거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이게 보이게 돼요. 말세.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 저들이 말이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는 것 같더라도 이 땅은 뭐냐? 말세는 뭐가 이런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요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치도 아니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세상이 이렇게 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이 뭐 하거느냐? 멸망의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 멸망의 세상을 하나님이 좀 끌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겠는가? 이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건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다 멸망 속에 있지만은 디모데 제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남겨진 제자를 통해서 이런 말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근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 또 우리가 전도서 디모데후서 5장에도 쭉 가보면요, 전도, 선교 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도, 선교 모든 걸 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보이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는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된다면은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해서 동력,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보다 동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바로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요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구를 바꾸기를 원해요.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중요한 거 말씀, 기도, 전도 기본만 대로 갖추는 날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 주시는 대로 이 땅을 바꿔놓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구를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교회를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복음 전하는데 흐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승리하겠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멸망의 세상이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도래를 따라서 전도의 선교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빈 곳,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본 자에게 힘을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체험을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정말로 다윗이 붙잡았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이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지팡이가 되고 또 나의 막대가 되셔서 나를 항상 이끌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향을 여기다 딱 정해야 돼요. 방향을 전도하는 여기다 딱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전도를 받을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위로부터는 힘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 우리 모두가 다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일들이 많은 중요한 사람들인데 정말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된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